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24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그 당시의 상황은 안팎으로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걸 바꿔주셨지만 그의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인정을 받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대로 어떻게든 상속자를 얻으려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 동안 이 아이가 나의 상속자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때 당시의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신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많은 좋은 이름들을 주셨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불릴 만한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상황, 이런 것을 우리의 한계로 설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맺은 그 모든 언약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도 나와 맺은 그 모든 언약을 지키라 라고 하시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아브라함 편에서 지켜야 될 그 언약으로 그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할례의 범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그 집에 속한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까지 다 아브라함의 집에 속해 있으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만약에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축복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라는 경고의 말씀까지 그에게 덧붙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들까지 창세기 17장에서 말씀하신 이 할례에 대한 명령은 그들이 신실하게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할례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한 것이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로 국적을 바꾸거나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그들과 무엇인가 교제를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 여길 만큼 그들은 이 할례를 절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할례라는 말이 갖고 있는 원래 뜻은 자르다, 끊다라는 뜻인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대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끊어서 구별하여 낸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증거로서 그들은 할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가 하는 성경의 여러 곳에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거의 죽어갑니다. 근데 자기 부하에게 뭘 부탁을 하느냐 하면 네 손으로 나를 죽여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죽일까봐 그게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죽는 것은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일인데 그런데 이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넘어설 만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불명하게 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오늘날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할례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규정으로 우리가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할례는 오늘날 세례로 대체가 되었죠.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왜 대체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할례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징표로서의 그 구실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임을 당했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부상을 입어서 죽는데 이거는 그들이 전쟁 가운데서 패했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입니다. 사울은 여러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죠. 왕이지만 제사장에게만 고유하게 주어지는 그 직분을 이 사울이 침범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그런 재물들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죠. 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이라 라고 명령하신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는 그런 가증스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울은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죽어갔던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어기고 하나님과 맺은 그 모든 약속들은 다 자기 편에서 깨버렸으면서 유독 이 할례만은 그가 붙들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할례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할례를 받고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더 온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그의 삶 가운데서 지켜가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할례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의 삶 가운데서 지켜가는 게 그게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죠. 이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온전하게 지킨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독 그 할례만큼은 그들이 철저하게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례만 그들이 그의 몸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신분증으로 여겨서 새겼을 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새긴 할례가 결코 영원한 규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애당초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9절과 10절은 같이 붙어 있는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읽고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을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루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불순종함으로 임한 저주 이후에 있을 일들을 상세하게 밝히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함으로 이방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그네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끌려간 나라에서 회개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시며 또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몸의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30장 6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것과는 달리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고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오늘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 또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 마음에 받은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를 삼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그 부분을 예레미야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 1055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내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 가죽을 벗기는 마음의 할례를 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마음의 할례는 변화받은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는 여호와께로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은 늘 세상을 향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마련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을 중심 삼아 주님을 목적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주의 백성들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으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죠. 이사를 갈 때에 오늘날에도 손 없는 날에는 이사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건 신기하죠. 종교는 더 이상 과학이 발달하는 오늘날은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이상하게도 그 이사를 할 때는 미신을 의지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나 또 집에 들어가 봐도 부적이 붙어 있거나 행운의 마스코트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흔합니다. 이런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들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물질을 의지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할수록 형통하고 독할수록 성공한다.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의 백성들은 뻔히 우리들에게 불편과 손해가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는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내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가장 이해를 하기 쉬운 게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원인은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물론 결혼한 당시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결혼을 하면 그러면 이제 서로 부부는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결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혼자 개인으로서는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배우자를 섬기고, 또한 배우자의 섬김을 통하여서 배우자가 나를 통하여서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내가 배우자를 통해서 온전해짐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이 자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 있어서는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그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자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에 차고 흘러넘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세우시는 목적,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결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 의미가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식 가운데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혼식이 결혼의 모든 것들을 다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식 이후죠.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 그리고 또 가정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장유를 양육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비로소 결혼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대하게 결혼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혼인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각 행세를 하고 처녀 행세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그 결혼식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물론 사랑과 그리고 또 보살핌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의무들은 다 소홀히 한 채 결혼식만 성대하게 치렀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속한 배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총각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처녀 행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할례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맺어진 그 결혼식에 있어서 결혼 반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그 흔적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백성 삼아주신 그 목적이 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남은 책임들을 다할 때 비로소 그 할례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어서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예물을 주고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결혼식을 하지 못했거나 결혼 예물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 대한 책임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감당을 하며 가정을 또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그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결혼식이 없어도 결혼 예물이 없어도 그것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결혼이 됩니다. 그렇지만 결혼 반지에 목걸이에 시계에 팔찌 발찌 다 두르고서도 충분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총각 행세할 수 있고 처녀 행세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책임을 얼마든지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구원받은 증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표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 할례를 받아야 될 대상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이 할례가 구원받은 증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빼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졌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도 자기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육체의 표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들이 이방 나라의 손을 빌리고 우상의 힘이 필요할 때는 우상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신에 행하는 그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같이 연휴가 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죠.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별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것,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드러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어떤 동기와 원인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하는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는 열매는 언젠가는 사그라져 버리게 말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뿌리가 든든한 백성들은 비록 지금 드러나는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뿌리로 인하여서 충만한 열매를 그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주의를 지키고 왜 11조를 드리며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불편하게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그 수고를 감당하느냐, 또 다른 어떤 보상들이 주어지거나 복을 원하고 화를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켜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때 그것은 비로소 우리 마음에 행한 할례가 된다는 것이죠. 2년 전인데요. 국민일보에서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가 기사로 소개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수요예배 때도 한번 드린 적이 있고 다른 교회에 의해서 좀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잊을지라도 이런 예화들은 결코 잊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긴 하지만 대통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하고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친분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잘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국민일보에 소개된 이유가 그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는데 실무 임직식을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서 임직식을 할 때는 임직자가 교회에 큰 헌금을 내죠. 교회에 따라서는 어떤 임직자에게 할당되는 헌금의 양까지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들의 경우에는 한복을 입고 대부분 꽃다발을 주고받고 또 교회 밖에는 화환을 이렇게 늘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신 손님들에게 또 선물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그런 것 일절 없이 한다. 그래서 취무교회입니다. 임직자에게 헌금 받지 않았고 이 권사님들이 한복을 입지도 않았고 선물을 주고받거나 꽃다발 주고받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일보에서는 건강한 교회의 한 좋은 본보기로 그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건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임직식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영할 그런 부분들이 많은
그런 이제 좋은 모습이었는데, 근데 그 임직식을 하고서 몇 달 있지 않아서 그때 임직받은 장로님과 그 담임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 그 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인데요. 사실 그 교회는 국민일보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교단의 매체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회,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로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힘쓴 것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기존 교회와 다른 것들을 자신들이 해서 그런 교회와 다름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많은 힘을 쏟았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임직식을 칠무모하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분란들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칠유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란들을 기도와 그리고 양보와 서로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으로 극복하고 봉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훨씬 아름다운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보면 저마다 잘하는 부분들, 강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에 탁월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찬양의 은혜가 있고, 어떤 교회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어떤 교회는 또 이적과 기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는데 특화된 교회가 있고, 구제와 그리고 또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너진 사회의 질서,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는데 헌신적인 교회가 있고, 지역사회의 또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특별히 잘할 뿐이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힘쓰어 행하되 그것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로 여기고, 다른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들은 또한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가끔 보면 그렇게 자기네 교회가 장점을 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들을 할례처럼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족하다,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는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 이 교회가 어떤 그 재정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해외 선교에 우리가 지출을 하는 것은 분명은 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에 몰입하는, 거기에 전념하고 있는 그런 교회는 분명히 아니죠. 기도가 뜨거운가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뜨겁게 하시잖아요.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이적과 기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건 제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는 하는 일도 없고, 특별한 프로그램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도 없고, 국민일보에 실린 적도 없어서 정말 무의미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이름이 조금 긴 것 외에 뭔가 특색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하면 교회가 교회가 구별되면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행사가 없고,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이적과 기사가 없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향해 있거나 세상을 향해 있던 그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갔다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뜨거운 기도, 어떤 은혜로운 말씀, 그런 것들이 사실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불신자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불평과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정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쓴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 나가면서 사역의 범위들은 점점 넓혀가야 되겠지만 항상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면 변화된 우리들의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가치관과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것을 뿌리로 삼아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이라는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되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형통한 길을 걷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거나 남이 갖지 못한 그런 강건함을 갖거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심령입니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지극히 세속적인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여지지 않던 그런 마음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주의 백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표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구별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